성도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너무나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은밀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에서 이 점쟁이 발람은 더 큰 이익을 취해보고자 모압 왕 발락에게 향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 끝에 있는 마을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그를 대접합니다. 그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드디어 온 이 점쟁이 발락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 모압 왕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람이 만약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했다간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발람은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모압 산 위에 있는 장소로 그곳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끝까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며 그 바알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7 제단을 쌓고 각 번제단 위에 7 수송아지와 7 수량을 놓고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 번제는 율법에 나오는 번제의 형식이 전혀 아닙니다. 발람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여러 민족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제사 양식과는 거리가 먼 기복적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제단 곁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하며 혼자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점쟁이 발람이 좋은 점괘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받아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이 발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아주 잔뜩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허무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언덕길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압 왕과 모든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 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발람이 드디어 입을 열어 예언을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느냐며 반문합니다.
또한 발람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은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 눈에 띄는 독특한 민족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까지 상기시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그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히려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도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과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과 같은 죽음으로써 그 종말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굉장한 그 고백의 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모압 왕의 이 음흉한 계략을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저주를 봉하시고 발락의 이 못된 사악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성공만을 개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와 성공을 위한 여정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인간의 악한 계획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를 멋대로 드린 이 발락이 한 것처럼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소와 양을 7마리씩 잡아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